말씀의 제목은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알렉산더 박사님의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거절당할까 봐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얘기죠.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시작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실력과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마음을 몰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게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추운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중에서 46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다는 지금 보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불안하지만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백신을 맞는 것 자체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지금 한국은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실패할까 마음의 걱정으로 다가오는 일, 불확실한 미래,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이미 실패할 확률도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서 빌라델비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에 편지할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키워드를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오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노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7절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면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왜 칭찬을 받았냐 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 모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이 지배 속에서 지배계급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포용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 지배계층을 그대로 지배계층으로 용납을 해주고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교도 집단이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정권을 뒤엎기 위한, 나라를 뒤엎기 위해서
이 나라를 소욕해 하는 나쁜 무리들이라고 계속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꽁꽁 닫혀져 버린 거예요. 열려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꽁꽁꽁 다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천국 열쇠는, 그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실생활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의 거짓 소문 속에서 이교도로 하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힘과 용기와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인내를 통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작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크게 끼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맣고 허술한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별로 볼품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능력이라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한마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작은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기독교 내에서도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를 상한 갈대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많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적은 능력인 것 같은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볼품없는 것 같은데, 신락 같은 믿음 같은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데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하시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볼품없게 평가할지라도, 별거 아니라고 평가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인내의 말씀에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미래가 불투명하시죠?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의 순간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험의 때가 지나가져 버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상처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그게 정말 너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게 하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마치 사단은 다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받게 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힘들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더 힘든 거잖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살맛이 나죠?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살맛이 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살맛이 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격려하고 힘줄 때 내가 살맛이 나잖아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는 지나갈 것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인 것 같은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 같은 그 믿음이 사단을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치고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희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도 크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별로 볼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잖아요. 남들이 볼 때 세계를 품은 교회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볼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